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아멘. 왜 자꾸 그리스도 얘기를 할까요? 강단, 수요, 금요, 모든 예배 때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가? 먹을 거 마실 거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약속하신 최고의 약속, 하나님이 성취시킨 최고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관심 가져라. 먹을 거 마실 거 이건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하나님의 관심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 가져야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네. 아시잖아요. 왜 그리스도냐?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 거기에 대한 유일한 답, 오직의 답 되는 그리스도가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발견되고 고백되는 그것 때문에 행복한 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요. 한 포도원 주인이 있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타국에 이제 가게 되면서 농부들에게 이제 자기 포도원을 맡긴단 말이에요. 이제 맡겼으니까 이제 포도원 수출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종을 이 농부들에게 보내서 그 포도원 수출이 얼마가 되는지 바치게 하려고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때려서
그냥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까 그 다른 종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맨손으로 다시 또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요. 자, 화나죠.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이 세 번째 종도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고 내쫓았어요. 그때 포도원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존대하리라. 이제 보내는데 어떻게 해요? 이들이 서로 의논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상속자를 죽이자. 죽이면 그 유산을 우리께 될 거야.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해서 실제로 포도원 아들을 보내니까 포도원 밭에서 내쫓아 죽였어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읽고 이제 읽으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저 여러분들에게 하셨나요? 아니면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그게 참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 생각할게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여기서 나오는 누구예요? 포도원 주인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기서 보면 저 같으면 제가 이제 종을 보내서 밭에 소출을 이제 가져오라고 했을 때 때렸잖아요. 때리고 거저 보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그것도 포도원 농부들은 그들도 종이거든요.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 같으면 이제 종을 보냈는데 그냥 보냈다. 저 같으면 가만히 안 놔둬요. 그렇잖아요. 경찰에 신고하든지 법에 고소를 하든지 그게 맞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다른 종을 또 보내요. 근데 그도 또 때려서 보내니까 이러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완전히 이들을 완전 처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다른 종을 또 보내세요. 그 세 번째 정도 쫓아 보내니까 어때요?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누구세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나서 늘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보내신 진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포도원 주인인데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겠죠. 두 번째, 나는 누구냐? 우리는 이제 여기 나오는 농부 때문에 열받는데 농부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늘 배반하고 나의 길로 나의 뜻대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 14절에 보니까요. 14절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들이 어느 정도로 악하냐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면 그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 정도로 악해요. 자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러잖아. 나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건데. 천지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우리 뭐라냐? 내 것이라고 해요. 내 것. 나 자신도 내 것이고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심지어는 교회도 내 것이라고 해서 뭐예요? 싸우잖아요. 내 것이니까. 그리고 죽이는 말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난하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내 주장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나 자신도 하나님 건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 그것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주장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하다 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주장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맞습니까? 16절에 보니까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저 여러분들은 뭐냐? 현장을 살리는 현장의 파수꾼들이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기를, 현장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기를 현장 살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은 자기 걸 찾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로 사람들로 꽉 차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막는, 그렇게 되는 것을 막는 현장을 살리는 자 되기를,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 되기를, 그 현장에 살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현장을 살리는, 현장의 재앙을 막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모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막는 자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 현장을 살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고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자들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것 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증인으로 사시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가 돼요? 모퉁이의 머릿돌. 사람들이 가장 가치 없다고 버린 그것이 건축물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 얘기잖아요. 네? 건축자가 가장 가치 없다고 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건물을 짓는 데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재료가 그거였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이방인에게는 가장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가치. 맞잖아요. 세상 것 다른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가치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발견되고 고백되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으면요, 이제까지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여겼던 것을 가치로 여기지 않아요. 바뀐다고 하셨어요. 구원받으면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인생관이 바뀌게 돼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니까요. 왜? 더 큰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미련한 자, 이방인에게는,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요, 근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도전.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원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치관이 틀려졌는데, 세계관이 틀려지고 인생관이 틀려졌기 때문에 이전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왜요? 이전까지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우리도 역시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에 도전하는데 어디에 믿음에 도전해요? 이전까지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었습니까?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고, 남편으로부터 힘을 얻고, 아내로부터 힘을 얻고. 왜요?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결혼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나의 만족이고 그게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었어요? 돈 버는 데서, 성공하는 데서 힘을 얻었잖아요. 그게 내 힘인 줄 알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힘이 됩니까? 우리의 만족이 됩니까? 우리의 행복이 됩니까? 뭐 잠시는 될 수 있죠. 근데 잠시란 말이에요. 잠시, 한때, 순간, 바람같이 지나. 인생이 바람같이.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복음에서요. 복음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 나는 지금 어디에서 힘을 얻고 살아갑니까? 복음 안에 있는 그 능력, 복음 안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 그래서 24시라고 하시잖아요. 복음 24시. 다른 힘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힘을
소유한 자 되기를 바라고요. 그 복음 속에서 나오는 힘을 24시 얻는 그 믿음에 도전하는 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여러분들이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어떤 방법이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저 여러분들의 최고의 방법 맞습니까? 나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은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기 이전에 당황하고 원망하고 왜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셨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른 방법을 갖고 사는 자는 달라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방법을 가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린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당황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된 답, 힘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누린단 말이에요. 누린단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방법이잖아요. 이제까지는 나의 힘을 가지고 인본주의 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황하고 걱정하고 그랬는데 복음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다른 방법을 알고는 이제는 기다리잖아요. 뭘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도 속에서 이 복음 속에서 나오는 힘을 누리면서. 맞습니까? 이제는 다른 응답을 찾고 누립니다. 다른 응답이 뭐냐? 현장이고 땅끝이라고 했어요. 나의 삶은 무엇을 위한 삶인가?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을 위한 삶입니까? 내 가족, 내 가정, 만을 위한, 나의 것을 위한 삶입니까? 아니거든요. 저 여러분들의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를 통해 하시는, 특히 7가지 현장을 살리는 삶이 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의 땅끝, 다시 말해서 나의 세계복음화를 위해 사는 자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이에요. 다른 응답. 이제까지는 나의 가정, 나의 것, 고기만을 보다가 이제는 모든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리길 원하시는 그 현장, 나의 땅끝, 나의 세계복음화를 위해 사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나의 현장을 보면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 발견했다. 달라요. 그 현장을 찾고 발견하는 그 응답의 사람들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전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도전이 뭐냐? 겨우 이 모든 것들을 개인화, 교회와 문화화 하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이 이제 개인에게, 우리 교회와 문화화. 그래서 복음과 전도를 개인화해야 돼요.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 이제 하니까 참여하는 거 말고요. 진짜 복음이 나의 것 되어야 되고요. 전도가 나의 것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만 누릴 수 있는 복음과 전도. 그리고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는 문화화. 그래서 항상 이제 말씀을 들으면,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번 한 주 내가 실천할 것이 뭔지, 다시 말해서 미션이 뭔지 늘 찾으셔야 돼요. 작은 거라는, 작은 실천이라고 했거든요. 작은 실천. 나의 미션. 특히 이번에 뭐 주셨냐면 10분의 힘, 이거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통해서, 그냥 간단한, 이걸 통해서 진짜 복음을, 전도를 나의 개인화 시키는, 복음 속에서 나오는 참된 힘을 누리는, 이것을 저도 이제 요 말씀 붙잡고 이제 매일 이제 호흡하면서 이렇게 하는 한 주 이렇게 보냈거든요. 늘 이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실 거고요. 그 속에서 말씀 붙잡고 도전하는, 나의 미션을 찾고 나의 작은 실천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고 사실적으로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 누리는 그런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역하고 완전히 죽어야 되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구원 속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받은 자로서 이제는 나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과 이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내 안에 나만을 위한 응답이 아닌 정말로 현장 살리는 세계복음화하는 진짜 응답을 찾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두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도전케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과 전도가 나의 것 되어지는 응답을,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현장 속에서 많은 만남과 사건과 일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제거의 응답으로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도전을 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